예수님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유튜브에 제가 강의한 후에 댓글도 좀 이렇게 달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니까 매우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령님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 애청자분들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니 필요한 영적 영양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늘 침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76쪽입니다. 교재 76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종류의 책과는 다르게 인간 삼중구조를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영적 과학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들으시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정독도 하시겠지만 여러 차례 정독한다든가 아니면 이 책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듯이 직접 필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보물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방법론이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 번 읽으시는 것도 좋고 또 필사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다. 필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감신부님이나 슈잔미터 학장님이 보통 문필가가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필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글 수준에서 여러분들도 거기다 메모를 해가면서 그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능력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각도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니까 필사해 보는 거 제가 적극 권하니까, 저는 이 책 내기 위해서 보통 7, 8번 정도는 제가 읽어보고 제가 또 직접 이렇게 글로다가 수기도 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6쪽 두 번째 줄, 매 순간. 아니, 76쪽에 맨 아랫줄. 바쁜 일상 안에서 사소하고 작은 침묵이나마 중요시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일상 안에서 바쁘잖아요. 그죠? 바쁜데 작은 침묵.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바쁜 일과생활을 살면서 뭐 중간에 뭐 30분, 1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성직자나 수도자나 구도자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침묵이 중요하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삶을 다 열심히 살면서 짧게 탁 일단 정지하고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 갖는 거. 이게 작은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77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의 말씀들, 즉 율법만을 숭배하는 바리사이인들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장면들에서도 침묵의 진정한 완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어디에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것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적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여인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 그때까지는 뭐 깔멜산이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다, 막 유대인들은 그런 것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런 그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날이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 너희는 아직도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깔멜살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 성전만 중요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하느님은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자들은 영과 영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는 하느님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런데 그곳이 꼭 깔멜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로마 성전이나 이런 것만은 아니다 이게요. 그럼 뭐야?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길거리 가다가 모퉁이에서도 저기 아버지 만나면 되고, 또 농사일이나 아니면 밭일 하다가 호미 잠깐 놓고 잠깐 성령님 만나면 되고, 이렇게 작은 침묵 속에서 일손을 잠깐 놓고 잠깐 휴식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휴식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달을 때가 올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진정한 예배다 그런다는 꼭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든가 중요한 장소를 내가 방문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된 예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거기서 깨달을 것은 어디 가서나 다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밥을 할 적에는 밥을 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설거지 할 적에는 설거지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빨래할 적에는 빨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콩을 가꿀 적에는 콩 심고 가꾸면서 참된 예배 드리는 거고, 광부들은 광산에서 일하면서 참된 예배 드리는 거고, 배 타고 항해하는 어부들은 그냥 배 타고 나가면서 고기 잡으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안 그래요? 어디서나 everywhere, every time 우리 거기서 늘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못 만나는 이유는 잠깐 정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잠깐 정지해서 작은 침묵, 고기 잡는 일을 잠깐 육신의 일을 침묵하고, 또 연구하는 일을 갖다가 그냥 너무 막 2-3시간 계속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고, 이러고 나서 잠깐 침묵하고 나서 하느님께 그동안 삶을 살아왔던 걸 보고 드리고 하느님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꼭 예배하고 이런 시간, 그런 시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 연장시킬 줄 알아야 된다. 축구를 하면 전반전 45분 뛰는 시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물 먹고 쉬어가면서 이렇게 감독 말도 듣고 코치 말도 듣고 쉬어가면서 다리도 좀 이렇게 풀고 정신적인 긴장도 좀 풀고, 이런 시간 중요해, 안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다. 게임하는 시간 이상으로 중요하다, 쉬는 시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과부하가 걸리고 그냥 정신 이상이 되고 몸에 막 그냥 건강 이상이 오도록 갖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정신적으로 다 신경만 쓰고 이런 삶 살다가 40대 후반 50대 중환자실 가는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예배 장소에 가서 아니면 뭐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뭐 로마 성전 아니면 스페인 성전 성지순례 이런 데 가서 외적으로 다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 안에 계신 영 너의 영 가지고 성령님께 대화하고 성령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내 영 안에 하느님이 성령님이 계신데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도 못 만나는 사람이 로마 가서 스페인 가서 뭐 가서 거기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거야. 내 삶 안에서 내 삶을 갖다 컨트롤 해주는 이 영 안에 계신 나의 하느님을 나의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내 육신과 정신을 영화시키고 내 육신과 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것인데 꼭 스페인 가야 되고 무슨 뭐 성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거기 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 영을 가지고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느님께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이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디 가서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이제 올 것이고 나는 그런 참된 예배를 지내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꼭 그냥 어디 특별 장소 가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24시간 동안 이 사람이 어딜 가나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78쪽 5번째 줄 78쪽 5번째 줄 사람들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 많죠. 어느 정도든지 많다니까. 입만 가지고 하는 건 뭐야? 육신의 오고 갖고 하는 건 제일 낮은 차원이라니까. 근데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 이래서는 영성적 삶의 내적 포인트가 잘 맞을 수 없습니다. 영성적 삶의 뭐야? 내적이라는 거야. 이건 외적이고 정신과 영은 내적이죠. 내적인데 이제 정신이라는 거면 내적에서도 정신이라는 건 낮은 차원이야. 내적으로 깊은 차원은 영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적인 낮은 차원 정신으로 갔다가 내적인 깊은 차원 영으로 가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즉 영을 늘 새롭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단지 습관적 전례행위에 매몰할 것이 아니라 습관적 전례행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곳으로 향하는 진정한 전례와 정배를 요구하십니다. 내적으로 어떻게 이거는 습관적 전례예요. 육신은. 근데 내적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또 더 깊은 곳으로다가 들어가서 영 이렇게 해야지만이 참된 전례행위 참된 예배의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야? 침묵을 갈망해야 한다. 갈망해야 된다. 육신은 뭐야? 육신의 에너지가 있는데 육신의 에너지는 충동이에요. 충동이에요. 정신의 에너지는 열망이에요. 앰비셔스, 열망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갈망과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침묵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이야, 영적. 정신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침묵을 영적으로 갈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침묵은 아주 낮은 단계의 침묵이니까 넘어가서, 또 정신적인 열망 단계에서 또 침묵을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낮은 단계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침묵은 갈망이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고요함, 즉 침묵을 유지하는 장소 내지 시간을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갈망을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침묵을 만나는 이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돈이 되냐 안 되냐부터 따져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그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방 안에서 어서 마련할 수 있어. 그렇다고 성지순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정말 자기 방 안에서 자기만의 하느님 만나는 시간, 하느님 만나는 공간을 갖다 자기 방 안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직장 가는 거리에서, 또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하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해서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작은 침묵 속에 만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외국 성지순례도 모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근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치스러운 거다. 이 정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사실 갈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이 안 됐는데도 가는 사람은 가서 꼭 그걸 배워와라. 성지순례 가서 배워와가지고 내가 나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을 장소를 내 집에서부터 내 사무실, 그다음에 내가 수시로 가는 어떤 거 취미생활 장소, 이런 데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깨닫기 위해서 가라. 돈 쓰러 가지 말고.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은 외국 성지순례 다니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갈릴리아의 나자렛에서 30년 사시면서 그 시골 촌에서 거기에서 당신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서 30년 동안 살으셨고, 그리고 3년 공생활 중에도 갈릴리아 호수 주변 가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다니시면서 늘 가시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거기서 성령님과 갈망드리면서 아버지하고 소통하셨지, 예수님이 무슨 이란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이라크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터키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어디 그렇게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셨다. 있는 자리에서 이걸 침묵 속에 성령님을 만나서 갈망을 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아 호수 주변만 다니시면서도 충분히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셨다. 성지순례 가지 말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 가긴 가는데 내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그냥, 근데 자기 있는 지방과 자기 있는 공장, 사무실과 자기가 있는 성당에서 잘한 사람은 가도 좋아요. 근데 잘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도 시원찮게 놀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만약에 그냥 외국이나 같아서 잘난 척이나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저는 봤다니까, 많이. 돈 자랑하고. 그거는 사치스러운 일이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78쪽이요. 마음과 육체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육체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면을 뜻하는 거야. 이거 외양, 이건 내면. 그래서 육체와 이 내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외적인 침묵 수행 없이는 내적인 침묵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침묵, 즉 말을 하지 않는 행위는 내적인 침묵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현상들은 내부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적인 침묵은 그 자체로서 내적인 침묵을 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말을 안 하고 일단 정지하는 것이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외적으로 다 바쁘고 막 너무 그냥 활동적이고 그러면은 일단 내적인 침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그 일치정지를 갖다 꼭 해야 되는 거는 내적인 일치정지를 하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내적인 일치정지, 정신의 또 내면적인 일치정지, 그래야 이게 깊은 차원에서 영과 성령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하지만 외적인 침묵 자체가 내적 침묵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다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 침묵이 잘 되냐?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야. 내적 침묵을 위해 외적 침묵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인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들은 그 자체로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성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심오해질수록 진정한 외적 침묵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성령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이 성령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에너지를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영이 자꾸 성령님과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남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적에 외적인 침묵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야. 외적인 침묵을 하기 때문에 내적인 침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침묵을 잘하기 때문에 외적인 침묵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외적인 침묵 입담으로는 아무리 시켜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내적으로다가 어떻게 영이 움직여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 이런 거와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끌어주게 되면 정신적으로 다 일적인 스톱을 한다든가 육신적으로 다 일적인 스톱을 하는 건 자연적으로 돼. 성령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돼요. 부모님하고 친해지면 자기 육신과 정신적으로 생활했던 걸 갖다 부모님께 보고하는 게 그냥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 자주 하게 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생활해야 된다. 낮은 수준에서 생활하지 말고. 그 다음에 79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침묵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친교와 나눔을 낳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진정한 친교와 나눔을 낳습니다. 그렇구나. 침묵이 진정한 뭐예요? 진정한 친교와 나눔을. 친교와 나눔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인간 간의 친교와 인간 간의 나눔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 잘하려고 준비하고. 틀렸다 이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일치되어 있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 영적인 침묵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친교와 나눔을 연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면은 내가 얼만큼 성령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아주 영적인 모습으로 있느냐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지. 이게 말마냥 이제 막 그냥 너저분하게 잘하고 막 그냥 이렇다고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산다 이게 거꾸로. 예? 침묵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날 적에 무슨 말하려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야 좋은 건지를 알고, 그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해야 좋은 건지를 알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이렇게 뭐 분위기 보면 사람들 자기가 막 주도권 차지하려고 막 그냥 말하고 이런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좀 신뢰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심지가 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좀 내공이 깊은 사람이고, 이걸 깨닫는 데 있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향해요. 떠드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람들 쪽으로 모여. 떠드는 사람 쪽으로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 떠드는 사람 쪽은 떨어져 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친교와 나눔을 잘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야. 침묵을. 떠들거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침묵 중에 깨달은 성경 구절을 많은 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외적으로는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조용한 환경. 외적으로는 조용한 환경.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서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적으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응답하는 거.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 듣고 응답하는 거. 외적으로는 조용한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하느님께 나의 육신과 정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고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잠깐 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니까 보고할 수 있잖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보고 끝나게 되면은 하느님 말씀을 이제 하느님께서 훈시하실 거 아니에요. 보고했으니까. 이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외적이고 내적인 거야. 침묵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다가는 조용한 환경과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을 갖다가 외적으로는 보고하고, 외적으로는 보고하는 거야. 근데 보고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보고하는 거니까 마이크 갖고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보고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이제 훈시를 듣는 거야. 이게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침묵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가? 한번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죠. 침묵 중요성 이런 것 같은 거 알 수가 없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몰랐을걸요. 침묵에 대해서. 그러면은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해야 되니까,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니까 해가면서 침묵보다는 아마 육신과 정신적으로 뭔가 활발히 움직이는 이런 쪽으로 다 생활을 해왔죠. 그러면 점점 갈수록 육신과 정신이 활발히 움직이는 삶을 일생을 살아왔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느님께 보고는 언제 드렸죠?
보고 몇 번 드렸죠? 그러니까 20대 때까지, 그러니까 30세 전까지, 30세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께 보고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 때 드리는 건 그거는 잘못했던 거 이게 보고하는, 그거는 보고 중에서 아주 극히 빙산의 일각이야. 그런 보고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은. 하느님은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살았던 삶 전부를 그냥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잘못된 것만 보고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하면은 잘못된 건 당연히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체를 보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뭐 성사적인 입장에서 일적으로 그래도 부족했던 거는 빨리 용서받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성사 제도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그 시간 동안에 빨리 하느님께 보고 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거지만, 그거 말고 나의 삶을 종합적으로다가 보고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야. 그냥 잘못됐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보고 드리면 하느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훈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시부님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직접 자신의 내면에 주실 때도 있고 한데, 그 훈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했던 삶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주실 말씀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별도로 다, 고해성사 시간 이거 말고 별도로 다 시간을 내서 나의 어떤 저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고해성사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않으면 1년에 몇 번이든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면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고는 이건 무슨 보고냐면은 매일의 삶에서 수시로야, 수시로. 고해성사 매일 수시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고해성사는 적어도 많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뭐 부족하기만 살았어요? 열심히 잘 살았지? 그래, 꼭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용서 청하고 싶다, 이런 거는 잘 정리해뒀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1년에 몇 번 하면 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오전 삶 끝나면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좀 보고해드리고, 오후 삶 끝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시로다가 성령님께 보고드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이런 삶이 습관화되는 것이 바로 내가 신성화되는 삶이다. 그게 내가 신성화되어 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다 그러면 20대까지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하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거의 깨닫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여간 보고 드린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30대 되면 하느냐? 30대 되면 이제 또 결혼 생활이라는 새 생활이 열려요. 그럼 결혼 생활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가 다양한 요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부부간에 이렇게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성령님과도 같이 상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부부끼리만 잘 상의하면 뭐 만사형통이라고요? 아니죠. 부부끼리 상의해봐야 안 되는 거 많죠, 문제. 그럼 누구랑 해야 돼? 오히려 부부끼리는 못하더라도 성령님께는 상의 드려야 될 문제 많죠. 부부끼리 얘기가 소통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어떨 때는 소통이 안 되는 주제들도 있잖아. 그죠? 근데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신비스러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께 몇 번 보고 드렸냐 이거예요. 성령님께 보고를 자주 안 드렸으니까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선진국 같은 나라는 이혼율이 50%가 넘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황혼 이혼한다고. 7, 80대 때. 황혼 이혼한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지 않냐 이거야. 어? 문제가 많잖아. 근데 문제가 있으면 성년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 나누는 사람은 온빼니까요, 거의.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집 마련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 풀어나갈 문제도 많고 힘들다 보니까 애를 갖다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애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를 갖다 부부간에 상의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이때 성년님과도 상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했냐 안 했냐 말이에요. 성년님과 상의하는 가정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 자기들 계산만으로다가는 그냥 계산만으로 살아가지고 애 그냥 하나 낳자 둘 낳자 아니면 우리 한 5년 정도 있다가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낳자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되고 있어요. 성령님 방법이 동원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다 동원돼서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애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다 초등학교부터 문 닫아가야 돼.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 경제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겠고 인간이 너무나 이게 허약해서 그런 원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를 뽑으려면 성령님과 대화를 안 해요. 문제를 자기들끼리만 풀어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성령님 완전히 왕따시켰으니까 결국 뭐예요? 영을 왕따시킨 거야. 자기들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으니까 뭐야? 성인이 안 된 거예요. 영을 사용할 줄 알아야 성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인이 안 된 청소년 시절 청년 시기에 이 능력 가지고 인생의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들 가정생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풀려니까 못 풀잖아. 못 풀다 보니까는 한계가 부닥치게 되고 한계 부닥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불화가 생겨도 서로 간에 다투고 이러다가 이혼을 하는 게 50%의 가정이라고요. 그러면 애 안 낳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냐고. 아니지. 인간은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아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육신의 한계 상황이 있죠. 정신의 한계 상황이 있지. 이 한계 상황을 갖다가 뛰어넘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뭐야? 영을 통한 하느님의 힘이거든. 영을 통한 하느님의 힘을 못 받으면 육신과 정신은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허덕거리게 되거든요. 허덕거리는 게 폭발하는 게 그게 가정의 폭발이야. 가정의 불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영을 주셨는데 안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사용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갖다가 막 강제로다가 당신의 뜻으로다가 막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 갖고 살아도 하느님은 절대로 자유를 침해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혼하는 과정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애 안 낳고 나중에 그냥 둘이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황혼에 불행을 느끼고 이러는 과정도 자기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거라니까. 성령님과 대화를 못 나눴다니까요.
누가? 자기가. 결국 뭐 한 거예요? 결국 이런 영의 침묵 시간을 갖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만 매일 바쁘게 돌아가다가 인생 망치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침묵의 시간을 수시로 가져야 되고, 영적 침묵을 통한 갈망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이웃들과도 친교와 나눔을 잘 가져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하느님의 힘이 속속들이 자꾸 나의 육신, 정신, 영에 배어들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배어들고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에도 배어들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그 핵심에 침묵이 있는 거다. 그 핵심에 하느님을 만나는 침묵이라는 바로 그런 비결이 있는 거다. 침묵을 깨닫지 못하면 늘 육신과 정신적인 낮은 차원의 수준에서 생활하다가 일생을 결국은 이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일생을 갖다 망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깊은 차원의 침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영을 마련해 주신 거고, 영을 통해서 정신과 육신의 침묵 중에 당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형성을 해주신 하느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0대 때는 침묵 잘 하세요? 요즘에는 막말로 하루에 침묵 몇 번 정도 하시죠? 침묵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이나 있으셔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침묵을, 아니 기도는 하실지 몰라. 그냥 뭐 아침 기도도 뭐 삼종 기도도 묵주 기도도 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이 내가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일단 내려놓고 영적으로다가 이 시간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침묵 중에 성령님을 만난다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설명 중에 잠깐 있었지만 전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의무적으로 묵주 신고한다 그냥 팍 해버린다든가, 그냥 그 저녁 기도한다 팍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식사 기도한다 팍 해버린다든가, 이런 적이 없냐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정말 성령님께 이런 그 침묵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지금 합니다라고 성령님께 깊은 이런 갈망을 들여가면서 이거 기도하는 시간이냐, 아니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화된 대로 그냥 하는 시간이냐, 이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은 침묵을 안 한 사람이라니까. 기도는 하지만 영적인 갈망을 가진 침묵은 안 하는 거라니까. 그냥 육신과 정신이 바쁘게 돌아가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영적인 침묵 중에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한다니까, 그냥. 그런 사람은 침묵을 한 번도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한다 그러지만 깊은 차원은 못 들어가. 기도를 육신 내지 정신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뿐이지 영적인 침묵 차원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갈망 차원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묵주신공을 30단을 해더라도 육신과 정신적으로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짧은 시간, 모퉁이 시간, 이런 순간적인 시간, 그런 거에 작은 침묵이다. 작은 침묵. 작은 침묵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마어마하신 성령님을 만나질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는 현대 세상에서 육신과 정신적으로 자꾸 어마어마한, 자꾸 너무나 큰 이런 성취와 성공, 이런 것들로다가 저희들 정신이 메워져 있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일 안에서도 항상 당신과의 이런 만남을 가져가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신비스러운 어마어마한 당신의 소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늘 작은 침묵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자주 만나면서 신성화되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